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에도 창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야말로 기억의 반대말이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메일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처음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250명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신자들이 350만 명이나 됩니다. 어느 신문도 350만 부를 발행하는 신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7만 평이나 되는 땅에 휴식과 치유의 힐링센터를 지었는데 한 해에 찾아오는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배출이 260억, 정규 직원이 바로 110명입니다. 그의 아침 편지 이론은 무슨 내용이냐?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그야말로 절대 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도원은 15년 동안 아침 편지를 통해서 희망의 언어를 쓰게 하고 희망의 세계를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희망의 언어를 쓰고 희망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면은 필요한 통념의 파괴, 창조적인 파괴심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상상, 그리고 희망을 명상하는 것, 여기서 바로 창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언어, 희망의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뭐려고 하느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의 세계에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도전을 해야 할 때인데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국 대학가 앞에는요, 창업을 생각하도록 하는 벤처기업 부수들이 막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부 대학가에 뭐가 밖에 없느냐? 유흥가밖에 없어요. 유흥가밖에 없어요. 우리 이 죽전에 있는 단국대학교는 예외죠.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유흥가 설 데가 없습니다. 설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게다가 중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만 확실하면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밀어주니까 젊은이들의 벤처 사업이 팍팍팍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창의적인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 좋으면은 전부 안전한 직장에 들어가려고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창의적인 영재 발굴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창의적인 벤처 사업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만 이런 창의성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창의성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에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4차 신앙혁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회도 4차 목회혁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존의 통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고, 창의적인 상상에서부터 이 4차 신앙의 혁명과 목회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창의성, 곧 4차원의 혁명적 에너지가 없으니까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맨날 싸우고 자시고 맨날 다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단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 현장, 중행교회 앞에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 죽여라, 아무개 목사 죽여라, 아무개 목사 살려라, 아무개 목사, 여러분 서로 싸워. 통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념의 틀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다투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잘 통념의 모든 그런 틀을 파괴하고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어떤 아이가요,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재벌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고민이네.
아버지가 창의적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가 나처럼 열심히 해서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하고 꿈을 갖게 하니 이게 이래야지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물론 농담이지만 저는 이번 주에 제발 국회도 파행되지 말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국회가 파행되지 말고 화합해서 국정감사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창의적인 목회도 해야 됩니다. 창의적인 우리가 참 사업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차원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먼저 창의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갤브리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요즘과 같은 불확성 실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생존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기발한 생존 창의력으로 20세기, 21세기 부의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래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맨날 고정관념의 틀에서 세상이나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맨날, 그러니까 직장에서 퇴출 1호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말부터 바꿔야 돼. 말. 왜냐하면 우리의 뇌를 아무리 트레이닝해도 말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면요, 우리의 삶이 도루묵이 돼버려. 도루묵이 돼버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창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봐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33편 9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에는 지금도 창의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이죠, 말을 바꿔야지. 은혜 받고 실컷 가서 집에 가서 야, 너 들으라고 그랬다, 너 들으라고 그랬다.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다 들으라고 하는 거지요. 목사님 말씀이 오늘 또 새로워. 나 오늘 강의하는데 강의에도 써먹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우리 말에 창의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4차원의 신앙혁명을 이루고 4차원의 축복, 4차원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창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창의적인 말을 잘해서 재미 본 여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녀의 이름은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장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그 양털을 깎고 양을 고기를 잡을 때에 보호해 주는 사람한테 보호세를 주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양털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양고기도 주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종자들이 떡과 고기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종자들이 굶주린 성난 사자가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종자들은 나발의 목장을 다 부셔버리고 박살내버리려고 지금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고 양을 잡고 포도주와 건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뭉치를 다 위에 가득 싣고서, 수레에 싣고서 다윗을 영접하는데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돌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원래 우리 남편은 머저리 같고 불량하고 멍청한 남자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적지만 제가 이렇게 성의껏 음식을 만들어 왔사오니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시아야.
나발 때문에 자기도 완전히 망하고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창의적인 말 한마디,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사고 같은 말을 해버렸어. 다윗이가 감동받은 거예요. 이야, 나발이 저 멍청한 놈이 부인 하나 잘 뒀네. 이 새끼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부인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아줌마요, 처녀가 아닙니다. 아줌마요, 자식도 낳고. 그런데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아버렸던지 다윗이가 아비가일에게 여러분 하고 프로포즈를 했다는 사실. 그래서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왕비가 된 거,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의적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팔자, 운명을 바꿨던 거예요. 그렇다고 혹시 여자 성도들 가운데 야, 나도 말 잘해서 뭐 재벌 부자에게 시집,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지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자, 두 번째로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역발상.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념의 세계에 잡혀서 그 고정관념의 틀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면 고정관념의 틀에서 언제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교민들 70년대 가면 70년대 이민 간 사람은 70년대 사고방식, 80년대 간 사람 80년대 사고방식. 그냥 이민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맨날 그 사고방식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왕에게 쫓겨 다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통념에서 벗어나 역발상을 하게 돼. 그게 뭐냐? 힘들수록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어려울수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께 감동을 시키리라. 사울? 저 다윗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 시기와 질투라는 고정관념의 통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파멸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의 막다른 절벽 끝에서 창의적인 상상을 하며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그냥 곧 죽을 환경에서, 곧 죽어도 여러분 참새가 죽어도 째까고 죽어요.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길라산 요새가 어디 가냐?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어요. 이곳에 숨어 있었더니 세상에 거기에 사는 십동네에 사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거처를 알려주어 사울의 3,000명의 특공대에 둘러싸여서 다윗은 맥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도간에 던지어 사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십사람 아니가 어떤 사람은 욕한다고 저한테 비난하는데 성경을 확인해봐요. 성경을 바로 봐야죠. 자, 사무엘상 23장 19절 시작. 그때에,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죠. 자, 시작.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자,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3,000명이 도간에 든지처럼 포위망을 좁혀와요. 발악하며 죽든지 손손하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난 이때 하나님 앞에 나 큰 죄를 드리겠습니다.
낙헌제가 뭐예요? 구약에서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극도의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절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 바로 낙헌제요. 그래서 훗날 낙헌제는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제사 드리는 게 이 낙헌제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다윗이가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꼼짝없이 잡혀 죽을 상황에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이 상황에서 쓴 시요. 다윗이가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자,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 그냥 무조건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죽을 고비 당하고 3,000명이 나를 막 활로 쏴서 죽고 독가살로 나를 쏴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역발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나갈라 그러지 마시고 이럴수록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장롱 속에 감춰오는 금덩어리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찬양을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낙헌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기브아를 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옛날에 다 원맨쇼 드라마 여러분 제가 연기한 거 다 기억하죠.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오늘 시간상 편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참 이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힌 얘기네. 얼마나 위대한 반전이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스릴이 넘치는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일입니까? 다윗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창의적인 세계를 상상하며 역발상을 하며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렸더니 이런 반전의 위대한 반전의 드라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가 좀 안 풀려요? 짜증납니까? 절벽 끝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꽉 막혀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신앙의 세계를 상상하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창의적 감동과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창의적 감동, 여러분,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창의적 감동과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아마 마리아와 빌립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다윗은 창의적 감동과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와서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세상의 빤스가 다 벗어지고 그냥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이거 참 점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저주하고 싶다가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통념에 틀에 갇혀서 미갈이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죄지었던 여자 통념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냈던 바세바가 오히려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윗은 며칠 밤도 못 이루었습니다. 잠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큰 언약궤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마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언약궤의 소중함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웬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언약궤를 모셔온 것은 제 생애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저 춤추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찌 마른 막대와 같고 타다남은 푸징이게 같은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단 말입니까? 저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신정주의 통치를 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그런 왕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마리아, 그녀도 듣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창의적인 영광과 감동을 받은 여인이어서,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딱 왕좌에 오르실 때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 그거 다투고 싸울 때 여인은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감동을, 왜? 그 여자에게는 창의적 감동이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300데나리온에 되는 고가의 옥합을 갖고 와서 주님 발 앞에 깨뜨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창의적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 감동을 위로부터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고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어요.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서 그 쏟아지는 눈물과 향유가 범벅이 되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주님 계신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 주받들어 내 모습이 주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냥 뿅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을, 그때 아마 주님이 노래를 불렀다면 틀림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도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으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저의 행한 일,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있을까?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쉽게 이야기하고 잘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설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적인 명예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창의적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사명자들 보세요. 말씀 잘 받는 사람과 딱 범죄하고 말이요, 이런 사람과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 잘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 중직자들 받아서 감사하지만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려고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기발한 창의력, 기발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고 세상에 베드로도 요한도 상상도 못한 곳에 가서, 빌립이 가서 평신도가 주책을 부려버린 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전도해버렸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버렸네. 자,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이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우리 특공대 교구 전도대들이요,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창의적이고 목회자가 창의적이냐? 여러분, 얼마든지 출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4차원의 놀라운 축복의 혁명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추천하는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레스 버디스의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 시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내 돈 가지고도 잘 못 쓰고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준비가 묘지나 장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이라도 하여튼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부모님이 준비하신 돈인데도 못 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묘지 구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정말 묘지나 장례 서비스 준비야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많은 의견, 또 많은 갈등, 그런 것들이 꼭 있는 것이 장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꼭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묘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한쪽 부부는 당연히 이제 상대방 부부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고 또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걱정하지 않고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 고생하지 않고 잘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은 부부가 사이좋게 아주 그 손잡고 와서 이런 준비도 확실하게 잘 꼼꼼하게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참 가장 기쁘고 또 감동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도 참 준비할 수 없는 것이 또 이런 묘지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또 얼마 많지도 않은 자녀들이 타주에 있거나 한국에 계실 때에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절차에 관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하시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걱정이 있으면은요, 참 얼굴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긴 병을 이렇게 앓고 계시면 그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은 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물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 그래서 주변에서 본의 아니게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그런 분들이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함께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그 덕분에 미리미리 해 놓았던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은 아주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흐뭇한 거죠. 정말로 걱정이 없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대대손손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선산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이런 수의까지 당신이 입고 가실 그런 수의도 다 준비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정말 34년 전에 수의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장수하시고 92살이신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벌써 20-30년만 전에도요. 60대, 70대 되면 아주 고령으로 간주를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80살, 90살 굉장히 건강하시고 정정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70살밖에 안 보이세요. 90살이 넘었는데도요. 모든 활동 다 하시고 심지어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눈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그러세요. 물론 그분이 성경책을 참 많이 잘 읽으시고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제 눈이 더 밝아지셨다고 이제 그러세요.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참 밝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저도 한번 그 성경 복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어르신처럼 성경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부터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도 한번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성경을 한번 복사를 해보시면 주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실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다면은 미리미리 그런 정보를 알아보고 또 특히 묘지 준비 같은 거 갑자기 하시려고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묘지 한 기에 10,000불씩 16,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묘지 그러면은 3,000불, 5,000불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3,000불, 뭐 16,000불, 20,000불 지금 새롭게 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 새롭게 그 공원묘지를 이렇게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묘지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에 지금 20,000불입니다. 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20,000불, 30,000불 보통 묘지 한 기에 20,000불, 30,000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꼭 신경 쓰셔서 묘지 구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꼭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내가 꼭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 그 몫까지 부모님께서 이제 엑스트라로 그 자녀들이 혹시 타주로 또 이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안 쓰거나 그 묘지를 안 쓰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양도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선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한국에 갈지 또 미국에서 아이들이 다 여기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묘지 구입을 미루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미루시다가 아무 준비가 없을 때에는 일단은 먼저 준비를 한두 개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그 묘지 준비를 이제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시거나 또 한국에 가야 될지 또 아니면 여기에 살아야 될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anyway 자녀들이 이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안 쓰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뭐 5년 후에 이제는 미국에 정착을 해야지 하고 그때 가서 묘지 준비를 하시면 묘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묘지 위치라든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50년, 30년 바라보고 미리 지금 이렇게 묘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다가 목돈 적금하는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묘지 준비는 반드시 그 쓸데없는 지출 비용을 여러분이 지출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먼 미래를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반드시 필요한 그 묘지를 지금 이렇게 미완성돼 있는 묘지를 준비를 하시면은 가격도 많은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또 그 묘지가 완성된 후에는 할인되는 가격도 없으면서 가격을 더 올립니다. 항상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년마다 이제 10,000불짜리 묘지가 20,000불이 됐다면은 지금은 10년까지 안 기다리고요. 한 5, 6년이면 벌써 더블 그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 묘지를 무시하시지 마시고요. 바쁘시다고 이제 이렇게 미루시지도 마시고요. 지금 그 저희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는 가족 묘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양 옆에는 30만 불짜리, 뭐 20만 불짜리 가족 묘지가 이렇게 베개처럼 이렇게 큰 비석을 하나 주고 양 옆 나란히 두 자리가 아주 싼 게 5만 불, 뭐 3만 5천 불짜리도 있고요. 두 개에 이제 7만 불, 평균 뭐 한 8만 불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묘지 가격에 비해서 이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 묘지는 가로로 24줄, 세로로 21줄의 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묘지를 구입을 하시면 두 부부가 쓸 수 있는 묘지가 되고요.
세 자리를 사시면 6명이 쓸 수 있는 가정묘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에 두 부부가 쓸 수 있고 겉관 2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지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중장비가 그 겉관 옆에 이렇게 항상 중장비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가 그 겉관, 그 베리어 컨테이너, 그 콘크리트 박스를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겉관 설치 비용 해가지고 595불입니다. 그러면은 두 자리의 겉관이 이미 만들어져서 그 묘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000불 상당하는 그 겉관 2개니까 2,000불이 되겠죠. 그리고 겉관 설치비 한 기에 이제 595불, 그 2번의 그런 겉관 설치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3,200불의 밸류가 그 12,000불, 15,000불 이런 그 묘지 한 기에 두 사람이 쓰실 수가 있고 겉관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굉장히 좋은 그 최상의 위치에다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부담 없는 그런 페이먼트로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장로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또 그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런 소중한 고급 정보를 교회 식구들한테 이런 정보를 꼭 말씀을 드리셔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나 또 이런 묘지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하고 망설였던 분들이 계시면은요, 꼭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린힐스 공원묘지의 위치는요, 27501 사우스 웨스턴 애브뉴에 있습니다. 웨스턴 길에 있고요. 웨스턴하고 그린힐스 드라이브와 웨스턴 선상에 있습니다. 시리는 렌초 팔러스 버디스고요. 아마 웨스턴으로 쭉 직진하시면 바닷가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에 바다 구경도 하시고 그린힐스 공원묘지도 구경하시고 그래서 구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동네에 그 유명한 커피집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그 바닷가 위치를 바라보면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당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묘지도 구경하시고 또 바닷가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또 정신적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시거나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미리 묘지 준비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우수한 그 묘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준비를 이미 많이 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장소가 끝나면 가격은 거의 15%에서 25%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굉장히 그 마음이 급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위치, 좋은 장소, 또 좋은 가격에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과 관심을 가지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 보면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아직까지는 그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해놓으신 그 젊은 우리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반드시
30년 전에 미리 하신 분들은 참 행복해 하시면서 그때 하길 참 잘했다. 돈도 얼마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화폐 가치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12,000불, 15,000불짜리 묘지를 12,350불, 14,000불, 12,000불 이렇게 하는 묘지더라도요. 한 5, 6년 정도 있으면 25,000불, 35,000불 이렇게 가격 상승이 예정 가격이 이미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미리 준비를 하시도록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먼 훗날을 위해서 저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묘지 준비 안 하신 분들 또 주위에 또 교회 식구분들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꼭 좀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많은 또 장로님들 전화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좋은 인포메이션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오셔서 많이 준비를 함께 해 주시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분들이 묘지가 사실 어떤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데도 많은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소년처럼 이렇게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많은 생각이 자주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할 때 이런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 묘지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 아프거나 이럴 때 묘지를 와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미 젊었을 때 미리 다 해놓으신 분들은 정말로 축복이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참 그 위치도 좋은 자리에 태평양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높고 좋은 자리에 아주 가격도 저렴한 정말 전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다들 준비를 벌써 막 30년 전에 하신 분들은 아주 지금 좋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그때 묘지를 하셨을 때 묘지 외에 그 비석이라든가 겉관 비석 설치비, 매장비 이런 것도 같이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묘지만 사놓자 해서 묘지만 600불, 1000불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부부가 묘지 외에 부수적인 것을 하시려면은 한 8,500불, 9,000불 이렇게 내셔야 돼요. 한 분이 4,000불에서 이제 4,500불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묘지는 800불, 1,000불밖에 안 줬는데 이제 와서 오늘 그런 나머지 그 부수적인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1인분 4,000불, 4,500불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안 하면 점점 더 한 사람이 만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2년 동안 이자 없이 그 부수적인 것들을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아주 오래전에 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묘지만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묘지 외에 부수적인 그런 비용들을 지금 함께 묶어 놓으시고 2년 동안 24번이죠. 2년이니까는요. 그래서 24month만
8,000불 내지 8,500불을 이제 첫 달에는 10% 다운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000불이다 그러면 800불이 되겠죠? 그리고 8,500불이다 그러면은 850불을 미리 첫 달 다운하고 두 번째 달부터 나머지 잔액을 뭐 300불에서 320불 정도 24개월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은 이 다음에 아이들이 그린힐에서는 묘지에서는 1원도 안 내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되게 편하고요. 또 그런 준비 안 돼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황하고 정신적으로도 참 어려운데 또 묘지에 쫓아와서 이런 작업들을 부수적인 추가 작업 비용을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2시간에서는 많게는 3, 4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런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그런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간을 잘 피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미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꼭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 미리미리 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태어나는 날짜는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장례식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잘 사는 준비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는 반드시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린힐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궁금하신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지역번호는 310이고요. 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교회들의 선교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 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영감에 젖어 사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빛을 발산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꿈과 희망찬 미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등불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미래 없는 어둠을 헤매게 만드는 장본인은 아닌지도 성찰해 봐야겠지요. 기도의 부싯돌로 등불을 켜고 계속적인 성령의 기름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밝게 비추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